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내용은 다른 교회 내용보다 조금 길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또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항구 도시는 아닌데 육지에 있는 내륙 도시이기는 한데 내륙 도시면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군사 중지 이죠. 부가모라는 교회가 위에 있었고 또 이집트 같은 큰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꼭 지나가는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안정이 안 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 도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는 오직 한 가지 상업을 통한 부를 축적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세상으로 돌아다녔죠. 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했던 것이 이 장사입니다. 상업, 금융업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것은 장사밖에 없었습니다. 보따리 짐 지고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농사를 짓는 농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와서 자리 지키고 앉아 있다가는 초토화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옛날 로마가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약 한 2,000km 되는 그런 도로를 깔아놨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만한 대역사냐면요.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한 400km 되죠. 420km 좀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한 5배 하나 되는 가량이죠. 그 고대 도시, 고대에 생각해보면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까는 도로는 아스팔트로 깔잖아요. 밑에 자갈 좀 붓고 모래 좀 붓고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고 이러는데 그 당시 도로는 이렇게 긴 돌을 박아 넣었습니다. 네모난 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돌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박아 넣었던 겁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 넣어서 도로를 깔았다니까 엄청난 양의 돌과 대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고대에 전체는 다 못 가니까 아주 중요한 곳들만 쫙 깔았던 것이죠. 그래도 그 당시 사정으로 볼 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를 향해서 길들이 다 뚫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두아디라 같은 조그만한 도시까지 도로가 닦였는가 우리가 의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들이 전쟁을 벌이면 꼭 지나가는 길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도시가 도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두 다 그 도로를 따라 발달된 그런 도시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때 만나서 도와준 여자분이 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산업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주색, 빨간색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이죠. 이 빨간색 옷감은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어서 빨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 당시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는데 또 염색을 들인 천에다가 가죽을 대는 그런 산업도 발달했죠. 봉제업도 같이 발달하고 가죽 다는 기술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만드는 도구도 필요하겠지요. 기구들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 기술도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봉제업에 필요한 바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섬세한 기구나 도구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특별히 상업조합인 길드라는 것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조합마다 각자 섬기는 수호신들이 다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들을 섬기는 무당, 그 제사장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그리고 그 조합들이 벌이는 축제나 카니발은 아주 음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이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주 많이 침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 편지 서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이런 묘사는 그 편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줍니다. 발로 밟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발이라는 뜻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흰색과 검은색 같은 두 가지 성격의 교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흰돌과 검은돌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흰돌같이 잘 가는 성도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잘 못 가는 검은돌 같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사업, 내 사랑, 내 믿음, 너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 이 내 사업이란 말은 나중 행위, 이 행위란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너의 행위 그런 뜻입니다. 에르가 그런 같은 비슷한 말인데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정확한 뜻은 내 사업, 내 행위는 work란 뜻이에요. 내 하고 있는 일들, 네가 도모하는 것들 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의 사랑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 섬기는 행위, 인내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교회와 대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 듣고 책망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책망을 들었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나중 사랑, 나중 믿음, 나중의 섬김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좀 뭐 그랬는데 갈수록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돈독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충성된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서신서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4장과 6장까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행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삶이 따라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니까 보내주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은 잘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걸맞는 그런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냉담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바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점점 더 신앙이 자라나서 행위가 따라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배운 말씀에 거하는지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나의 올 한 해 초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나의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비교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은 연륜도 다르고 믿게 된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내 믿음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초와 연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가라지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 말씀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도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그 자녀를 사망에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에 대한 보응하는 상을 주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예요.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은 유명합니다. 그죠? 마치 구약성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처럼 오늘 말씀에 비교를 하고 있죠. 20절과 23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 안 하면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이란 말은 이 클리네라는 말인데 bed of suffering이라는 뜻이에요. suffering이란 말은 고통당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고통의 침대, 환난, 심판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에 던지고 그 자녀들은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이 이세벨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 이세벨은 이방민족인 두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엣 바알의 딸입니다. 엣 바알이란 말은 이름인데 두로 왕 이름이에요. 바알 with us. 바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있죠. 임마누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바알 뭐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바알 신자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로서 열심히 이 이교 사상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칭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죠.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싸워서 이겨서 처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세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 여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너 내일 이맘때 죽이고 말겠다. 결국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에로부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개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자녀도 다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합 왕의 자손도 다 죽임 당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후와 그의 자녀 70명을 다 돌이켜 버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말씀 내용과 심판,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합이, 그 이세벨이 죽임당하고 그 자녀들이 도륙당한 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왕기서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만일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세벨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은 금방 알아차렸지 무슨 말인지. 이세벨은 왕비였을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왜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열왕기 하 9절 22절에 보면 요람이 이세벨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됐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렴 청정을 했어요. 이 이세벨이. 그리고 나중에 예후를 보고 나중에 장군에게 평안을 묻고 있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 보고 평안을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이냐 물었죠. 그때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이 이세벨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음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랴. 그 아들 요담에게 말을 했죠. 내 음이 이세벨이 이렇게 음행과 술수가 많은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민족이 평안할 수 있겠는가. 이세벨이 술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술수란 단어는 쾌셰프란 단어인데 마술이란 뜻이죠. 위치크랩이란 말입니다. 이교들이 행하는 모든 마술과 술수를 가리켜서 이 쾌셰프란 말을 썼습니다. 이런 마술이나 술수를 부리는 자를 술사, 그렇게 성경에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은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자기의 술객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그 쾌셰프라고 불렀던 겁니다. 술사들이에요. 애굽의 술객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세벨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이 자칭 선지자. 사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갈멜산 전투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송아지를 잡고 뛰놀면서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피를 내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진언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부닥거리를 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큰 소리로 진언을 했다. 아프리카에서 마치 알코올이나 마약을 마시고서 뛰놀면서 큰 소리로 부르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예배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진언이란 말은 frantic prophecy란 말인데 미친 듯이 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깨달아지도록 풀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들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계시를 받고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광란의 예배를 드리면서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외치는,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하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마약을 한 후에 그런 행위를 몸을 찌르면서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무당들의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통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과거를 잘 얘기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뜨겁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하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천사나 영들의 힘의 도움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갑갑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은
이런 악한 영들 속에서 마치 진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세벨이 거짓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음란한 예배를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예언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한다든지 누설한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아디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거짓 영을 받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이 통용되는 그런 규범들, 이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좋다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지만은 두아디라가 두는 교훈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런 가르침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은 자는 숫자가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드는 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비록 이 세상의 대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복된 주의 성도들 남은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